왜 이렇게 메시지 요약이 기냐 하면 이제 이걸로 공부지도 만들고 어린이 설교도 만들어야 할 분들이 너무 짧게 주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썼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세우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랜 세월이 되기 전에 세계 10대 그 기독교 국가는 10대 기독교 국가는 전부 서구 교회였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 스위스. 그 중에 브라질 하나만 비서양 선교국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중심이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간주될 만큼 지금 서구는 이미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쭉정리로 변할까요? 38년 동안 인도에 가서 사역하고 본국에 돌아온 레슬리 비긴이라고 하는, 레슬리 뉴 비긴인데 뉴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뉴자를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갔다가 1970년대에 와서 근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완전히 알맹이를 잃어버린 쭉정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주 깊은 번민을 하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30년 전에 자기를 복음 전하라고 서포트했던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찾은 게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알맹이가 뭘까? 그것을 그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다 그런 뜻도 아니고, 선교가 핵심 가치가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선교적 교회란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선교라는 말, 영어로 미션이란 말은 보낸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대사를 파송하다. 그 파송한다는 말이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송될 때에 그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보낸다는 동사도 되고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명사도 됩니다. 미션이란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동그라미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루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동그라미 이루게 하실 뜻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의 동그라미. 성령님을 보내신의 동그라미.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그가 심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에 한 번쯤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것에 의해 구동되고 그것을 위해 구동되는 삶의 중심축입니다. 나는 심긴 작은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나와 관련된 사람, 나와 맺어진 모든 관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 노릇을 하는 선교사고,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이 가문에서는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선교사고, 교회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내는 선교사고, 여러분 동창회에 가면 그 동창들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보고 느끼게 만드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 선교적 크리스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에 가서 펼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그러면 사형리 내밀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또 와서 충성하고, 이렇게 우리 중심이 뭐였냐면 중심이 예배당, 중심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교회에 멤버십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의 체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ome and See 모드는 지난 17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가장 어리석은 망각이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그렇게 왔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동네 중심에 져놓고, 예전엔 동네 중심이 아니고 산 위에 져놓고 그 예배당 바로 밑에는 사제들이 살고 그 밑에는 평민들이 살고 더 밑에 농장에는 노예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인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데려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종교 개혁자들도 깨지를 못한 채 20세기까지 온 겁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된 것이 지금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20년, 30년, 20세기 들어서 지금 와서 생긴 그 발견입니다. 이것은 학자의 이론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 너희는 세상의 선교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밥 먹여 보십시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시댁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비즈니스터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교회에 선교비를 많이 내서 교회에서
특출한 사람 뽑아서 선교지에 보낸 게 선교고, 우리는 그냥 덕을 끼치고 사람들 잘 초대해서 교회 데려오면 전도고. 그러면 교회 평생 가도 교회 못 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 각자가 다 선교사예요. 세상 속에 보내진 가장 기초 단위의 선교사가 각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 들여놓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각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심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섬김과 삶 전체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교를 보이는 것, Go and be, come and see가 아니고 와서 봐라. 그래서 많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또 예배당 크게 짓고, 예배당만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요. 또 음악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 올겐 1억짜리 들여놔야 돼요. 파이프 올겐만 갖고 되나요? 성가대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또 돈 많이 주고 좋은 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나요? 목사가 설교를 끝내주게 해야 돼요. 상품이 좋아야 돼요. 마치 백화점에 온갖 종류의 고급스러운 걸 다 갖춰놔야, 구비해놔야 되는 것처럼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attraction, 끌어당기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AD 313년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라가던 기독교회가 로마 기독교화된 다음에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교회네. 건물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선교사들이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힘든 일은 없었니? 아유 너도 애썼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헌금 잘할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11조도 많이 하고 선경구도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선교사 사서 또 보내는 것처럼 돈으로 그들을 또 사서 보내고 그들에게 선경금 보내고, 내 삶은 전혀 선교적이지 않고 선교적인 의식도 없고, 나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행위다. 그런 의식은 전혀 없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11조 왕창 해서 하나님도 좀 기쁘시게 하고 나도 즐기고, 그거는 선교사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영철 선교사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가서 하는 일이, 왕이 보낸 일은 아무 관계도 없고 거기 가서 보니까 후진나라 요 일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죠. 저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성도가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약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말이 다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보냈다는 말이 바로 선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일종의 선교사 훈련 코치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그 실제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대부분 상종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이혼한 사람, 신경질 나는 사람, 지금 술에 빠져 있는 사람,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go and see, go and be. 저 사람 존재 속에 뭐가 있다. 그것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안 믿는 집에 시집가는 자매에게, 자매는 그 가문에 파송되는 선교사야. 이런 얘기 잘하는데 믿는 집 아이들을 키우는 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박성삼 집사님은 자동차를 고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선교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정직하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고쳐주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하고, 김옥유 권사님 사람들에게 꼭 많은 옷을 입혀줘서, 정말 이 옷 백화점에서 산 것보다 훨씬 더 품격이 있는데 값은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 없는 성도들, 이런 의식이 없는 교회들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은 사람들이 안 오면 문 닫는 겁니다. 서양 교회들이 서양 교회들 아니고 서양 예배당들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내 가문에 파송된 선교사구나. 내가 지금 가정이 다 깨져가는 내 동생 내 집에 파송된 선교사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자라야 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내 가정에 내 품에 주신 아이들의 선교사구나. 그런 선교사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거 개념이 바로 그 방향의 전환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방향 전환. 지금까지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 화살표 방향이 전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거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이젠 방향을 교회에서 바깥으로 여러분이 심겨진 세상으로 그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선교적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위해 부르신 선교적 백성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았습니다. 서양 교회도 버림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걸쳐서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쭉정이 같은 성도, 쭉정이 같은 교회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우리는 선교사다. 이러한 확실한 방향 전환, 의식 전환이 우리가 알곡으로 전환되는 길입니다. 선교하면 선교 헌금 떠올리고, 저기 방글라데시 떠올리고, 또 말 배우는 것 떠올리고, 그런 패러다임은 그것은 선교적 교회적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적 하나님이라고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셔요. 왜 크리스천의 삶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날 다 소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죠.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가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이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유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중동으로. 그럼 주님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선교적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방향 전환을 할 때만 내 삶과 내 인격은 정말 이 땅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자존감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시시해진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내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지조차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승준 목사님 그 바자회에 대한 광고하고 오늘은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 크리스천, 선교적 교회로 확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바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2번, 3번을, 그다음에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4번과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날씨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제가 5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특별한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선교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크리스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보는 일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작은 사랑, 작은 헌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아버지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 안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뜻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태신자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는 복음 농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그러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하나님을 모신 선교적인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내 선교 대상자고, 내가 심겨진 작은 터전이 선교의 터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이 소개되고 보여져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조차가 명백하지 않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노래를, 미션의 노래를 부르지만, 선교사의 노래를 매주 예배 시간 끝날마다 부르지만,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 선언이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선교사다, 그런 분명한
선교 의식이 생기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선교 바자회가 이런 작은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터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몸 다치거나 마음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선교 바자회 시작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을 구성원들과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지금 이제 그 먹거리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어떤 품목을 파실 생각이신지 그 품목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려고 그러는데 몇 명이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난주에 지금 몇 사람이 일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 이제 공동 카카오 그룹에 올렸는데 그분들을 적정하게 이제 배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가 가늠이 돼야 저희들이 구역은 큰 구역으로 정했습니다만은 몇 개 테이블씩을 주어야 될지를 제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마을에서 어느 품목을 팔겠고 테이블은 한 이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까지 올려주시면 그리고 인원 몇 명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채워지면 좋겠습니다.까지 올려주셔야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이 배치를 할 건데요. 늦게 내일 저녁까지라도 꼭 올려주시면 금요일 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하실 물품들의 희망 가격들도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각각 붙이는 거는 뭐 옷같이 여러 종류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또 개별로 붙여야 되지만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얼마 3,000원 이렇게 고정으로 하실 그런 품목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A4 용지로 뽑아서 해놓겠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거는 뭐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했던가 품목 이름만 빼놓고 가격은 뽑아놨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그냥 매직으로 쓰셔도 되겠고요. 미리 좀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시면 그 가격 라벨 있죠? 더 가져가셔서 붙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실 때 저희들이 이제 비닐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쇼핑백들을 좀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시간 10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네, 먼저 홍 집사님.